한 주간 동안도 편안하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렘브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10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눈, 마음,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10주 동안 우리가 렘브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왔습니다. 이제 상반기 마지막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렘브란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 나는 최고의 그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그런 그림이고, 또 신약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그림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림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둘째 아들이 돌아온 귀향이라는 그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최고의 모습을 그려준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아마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렘브란트가 1635년에 약 30세 되는 시기에 그린 그림입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스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참 많이 그린 그림입니다. 1635년에 한번 그리고 난 다음 1636년에 제자가 렘브란트의 그림을 모방한 그림을 그렸던 그림을 다시 수정하여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1945년도 1655년도에 동판으로 그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상반기 렘브란트 그림을 통한 성경 묵상 마지막에 감상할 그림은 바로 아브라함의 제사 또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이라는 그림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그림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익숙한 그림이기도 하고 많이 보신 분도 있을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 먼저 우리 자세히 한번 뜯어보시겠습니다.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천사, 아브라함, 그리고 밑에 있는 이삭입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 빛은 렘브란트는 항상 빛을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위에서부터 오른손으로 가고 왼손으로 가고 오른손으로 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얼굴, 아브라함의 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삭의 가슴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이런 일종의 S자 구도의 빛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빛나는 것이 바로 이 이삭의 가슴 부분입니다. 뜨거운 가슴 부분입니다. 이거는 어쩌면 그림을 봐야 하는 그런 순서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렘브란트가 뭘 강조를 하고자 하는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부분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먼저 이 주인공인
아브라함 모습부터 보십시다. 조금만 확대를 하고요. 자, 먼저 오늘 특별히 이 천사의 손과 아브라함의 손 그리고 이삭의 손에 관해서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많은 통찰과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왼손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굉장히 큰 손으로 이삭의 얼굴을 다 덮고 있는 그런 손입니다. 그리고 느낌이 이삭의 얼굴을 내리누르고 있는 듯한 그런 강한 힘의 모습을 느껴지는 손입니다. 얼마나 강하게 이삭의 얼굴을 내리눌렸으면 우리 이삭의 목젖이 다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목이 개방될 정도로 얼굴을 짓누르고 있는 강한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기 분신과 같은 그런 사람이죠. 아니면 자기 자신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100살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바로 약속의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하나님 평생의 결과물 그리고 열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브라함인들 어찌 이런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인들 어찌 이런 이삭을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기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그 내면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반해서 이 아들을 살고자 또 살리고자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욕망과 욕구가 왜 없었겠습니까? 마치 자기 자신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욕구가 왜 없었겠습니까? 아마 아버지의 마음에는 아들을 안고 지구 끝이라도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게르게오르라는 철학자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3일 길을 공포와 전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렘브란트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기 속에서 솟아나는 욕망, 생각, 욕구들을 왼손으로 강하게 누르고 있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아브라함의 오른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 아브라함의 오른손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오른손은 왼손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아주 가냘픈 천사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잡고 있지 못합니다. 꼼짝하지 못합니다. 들었던 칼도 잡을 수가 없을 만큼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천사의 가냘픈 손길에 맡기고 있을 뿐입니다. 천사의 손길과 천사의 그 손 모습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면 아마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약한 가녀린 천사의 손과 억세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아브라함의 손입니다. 천사의 손에 그냥 자기 손을 맡기고 있을 뿐입니다. 이미 자신의 의지대로 손이 움직이지 못한다 선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왼손과 아브라함의 오른손의 절묘한 대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한 손으로는
자기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누르는 절제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한 손으로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기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 왼손에 강한 힘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게 하는 아브라함의 강한 믿음의 의지, 오른손 천사의 가냘픈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음을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핵심이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또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한 훈련이요, 연습이요,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괜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다. 얼굴을 보면 먼저 이 천사를 바라보고 있죠.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천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눈은 굉장히 놀란 눈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화질이 좋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원본을 보면 아브라함의 눈이 눈물이 맺혀 있는 그런 눈물의 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눈빛은 놀람과 왜 그렇게 방해를 하느냐, 너가 천사가 맞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맞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기 자신의 의지를, 믿음의 그 순종을 말리는 천사를 보고 놀라는 듯합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한편으로는 이 천사가 아니고 천사를 가장한 사단이 아닐까 놀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러면서도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의 눈물과 그것을 말리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일까? 그래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드는 아브라함의 얼굴입니다. 이제 좀 지우고 우리 이삭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이삭의 모습입니다. 천사의 두 손, 아브라함의 두 손이 적극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반면에 이 이삭의 손은 완전히 결박된 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결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삭의 이 가슴과 목 부분입니다. 가장 빛나는 부분이에요. 이삭의 전체 모습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저항이나 반항이 없죠. 그저 자기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짓눌려 거의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의 가장 취약한, 생명의 가장 약한 부분인 목과 그리고 가슴을 완전히 드러내고 맡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양손 양발을 나무에 못 박힌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드러내고 맡기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아버지에게 무한한 믿음과 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소망의 절정의 모습이 바로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인간으로서 제일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마 할 수 없고 온전히 맡기는 이때가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가장 충만한 모습이다. 이게 바로 믿음의 절정이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신뢰와 사랑의 정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 천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천사의 마찬가지입니다. 천사의 왼손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왼손의 방향은 하늘을 향해서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천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는 우리 천사의 왼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을 제지하고 아브라함의 생각들을 제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나타내는 그런 손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지 않는 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행동, 순전한 열심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순전한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꼬이게 만들 수도 있고 흐트러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중단하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므로 처음과 지금의 하나님의 뜻은 바뀌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안쪽에는, 이 과정 속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열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믿음의 열심이라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단하라고 했을 때 기꺼이 중단할 수 있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생각을 흐트러 놓고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늘 물어볼 따름입니다. 오늘 우리 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요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로 원하시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합당한 거죠. 우리에게 아픔, 공포, 전율과 같은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에 나보다 더 멀리, 더 높이, 더 넓게 생각을 하시고 계획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뜨는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한편으로는 자기 욕망과 욕구와 싸우면서 욕망을 덮고 억제하고 절제하는 그런 믿음의 능력,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모든 힘과 계획과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런 힘없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은 이삭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온전히 맡기고 따르는 깊은 신뢰와 사랑과 소망으로 꽃피워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땅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그런 보석과 같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 바로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렘브란트를 통한 우리 10번째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공부했던 렘브란트를 통한 성서 묵상을 이번 학기에는 마지막으로 강의를 합니다. 이 시간이 저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었고 갈등의 시간이었고 한편으로는 또 설레임의 시간이었습니다. 어설프고 그냥 제가 느낀 대로, 제가 깨달은 대로, 제가 알아차린 대로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이제 성도님들의 몫입니다. 이제까지 10번 정도 했던 그 모든 그림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본인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9월 달에 좀 더 우리 렘브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까지 주님의 평강이 우리 함께했던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10회 동안 렘브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